Existential tense of Christ라고 하는 좀 어려운 논제를 갖고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신학 공부를 시켜서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연속해서 끝까지 한 1년이고 2년이 됐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것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선제에 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보신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내어 먼저 계신 하나님, 먼저 계신 예수님, 먼저 계신 주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먼저 선 있을 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선제, pre-existence of Christ, 이 개념은 기독론, 크리스토로지의 기본, 핵심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제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인 그 철학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의 선제설하고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진 무지 많이 말씀드렸어요. 케노시스, 헬라어 겸허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육화, 인카네이션과의 그 같은 그 교의에 관련된 삼위일체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신성에 대한 핵심이 되는 논리, 이론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의 표현 중에 또 한 가지의 표현일 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선제설은 항시 오해의 소지를 갖고 안고 있었던 학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선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지고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이러한 견해를 한 번도 받아들였던 적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신학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선제라 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로고스의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며, 때가 차서 성육신했을 때 인간의 성품과 합쳐져서 한 인격이 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는 역사적이시며 동시에 존귀를 입으신 예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원론적인 자료에 속한 것이 아니며 기독교의 신앙의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그냥 평범한 논리, 자연스러운 논리,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새길 수밖에 없는 논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가르침 속에서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선제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확신이 그들에게 메시아적 구속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감격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들을 인해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는 어떤 존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선포되셨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이 선언,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이 선언,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렇게 선언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완전해지며 온전해져 있는 복음이 역사적 기독교의 특징이 된 모든 요소를 다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를 통해서. 예수는 영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도덕적이거나 종말론적인 면에서 모두 문자 그대로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 우리 이루어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존재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끼고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가 생성되어 자기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당신은 이 땅에 이미 영원히 존재,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에,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권한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 영원성 안에 자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의 예지, for knowledge, 계획, counsel,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잘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기독론적 이론을 접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의 초기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은 구속, atonement, 칭의, justification 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와 또 똑같은 주제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을 변증의 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울은 실천적인 면에서나 사변적이라는 것은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변적인 면에서 이 선제 사상을 하나의 theory, 공리,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진리와 도리와 같이 그냥 흡수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냥 느꼈던 거예요. 여겼던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역, 논리적, 필연적 원리에 따라 혹은 진리, 보존적 출입 규칙에 따라서 주어진 전체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 그 연역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연역. 미루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은 필자인 바울에게나, 그렇죠? 독자인 교회 신도들에게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누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후기 서신들을 또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세계 전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신앙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선제가 필수적임을 세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가 팩트, 사실이라는 확신과 그리스도의 선제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지금 잘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상호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분의 성 육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낳게 하셨죠. 그렇죠? 율법 아래 매이게 하셨고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그대로 지니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의 고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에 대한 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이처럼 성경이 기술한 것을 증거의 기반으로 삼아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하던 성례전, 세례와 성찬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제하셨다. pre-incarnation 하셔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아까 보았죠?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 가데스의 반석이 그리스도셨다는 바울의 진술, 바울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크리스토파니, 현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위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생겨진 물이 신령한 음료였는데, 이 신령한 음료 속에서 그리스도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성례전적으로, 그렇죠? 세례와 성찬으로 활동하고 계셨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선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이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듣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선제하셔야 되는 이유, 선제했던 증거가, 그 증험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선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증거하여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고린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목적이신 같이 한 분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보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보여지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와 작정하시는 중보자이신 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인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 중보하러 오셨다.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이웃집 도리 엄마의 암병을 고쳐주게 하는 것이 중보 기도냐? 중보 기도예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사업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냐?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될 중보 기도의 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중보의 삶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서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맞습니다. 중보 기도의 참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the Jesus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만 안 돼요.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꼭 알아내고 말 테요. 도와주세요.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In the name of the Jesu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에 품고 내가 품은 예수를 저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예수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를 잃지 않도록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소서. 이 기도가 flowingly 흐르고 흘러서 평화 중보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도록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그냥 기도해가지고 안 해주면 나는 죽어버릴게요. 이거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예수를 계속 전하는, 예수가 편만하게 세상에 완전히 흐르고 넘치는,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자, 손가락 뻗읍시다. 누구를 부욕해? 나를. 더 크게 나를. 자, 옆 사람 너를 우리를 부욕해. 그 증거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어떤 분이셨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패되어 하나님의 형체, 에센스, 본체 이심을 밝혀내면서 하나님의 대권을 소유한 자로서의 모습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근거해야죠. 뭐든지 그냥 혼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야지. 그래야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못하잖아. 그렇죠? 김종찬이 여기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요. 여기 더 똑똑한 사람 분명히 있어. 김종찬이 여기서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멀리 잘생긴 얼굴 서 있지만 김종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아, 누구는 김치를 잘 갖고 그냥 불고기를 갖다가 얼마나 그냥 전체가 다 먹어서 나 불고기 그렇게 맛있게 못해. 무엇이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선제를 바울 사도는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모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를 아들들로 거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성령님의 인내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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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니까 나중에 사과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썰렁하게. 여러분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재통일되는 거예요. 재통일되는 거 뭐 좀 이상해요? 예수의 재림은 믿고 재통일은 믿지 않아? 새로운 인류를 통한 새로운 인류를 위한 재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신학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합리적이신 성삼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구속과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17절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들은 다 써있잖아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 안에 내재하는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통일의 원리이신 그분만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과의 중보 관계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하심과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질 구속의 온전한 완성은 자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초부터 많이 이 땅 다음에 시작. 처음이신 분 the first 많이 끝이신 분 the last 이실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마당에서 저 마당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신약의 백미인 그 신약의 백미이며 결론인 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인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책들이 오드니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모든 책들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해보면 그리스도의 선제 사실은 절대적인 또 근본적인 사실임을 진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의 서론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처럼 말씀이신 로고스의 이론을 통해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선제, 프리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선제하셨은 그 개념이 하나님의 신성하고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 하나님의 신성. 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명제가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요 표이던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복음서의 서론은 성육신이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이를 근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세밀한 이 소개를 통해서 선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시합니다.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 성부 하나님의 품에서 탄생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온전히 증거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알려진 바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역시 그 시작이 우리의 나를 상징하는 생일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선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 선제를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양자, 장자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고 이 기업을 받을 분인데 상속자이신데 우리를 똑같이 두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선제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나는 독생하신 예수와 함께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있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하니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목적과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 땅의 삶을 승화시켜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나라와 지역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그 구속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각기 여러분들을 다 세운 거예요. 나라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그 모든 구속의 역사하심이 우연히 전개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우신 위즈덤, 지혜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계획 안에 있는 구속의 섬세하신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그리스도의 선제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이건 말도 안 돼. 나를 사기꾼이라고 그러다니. 나를 내가 뭘 훔쳤다고 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다니.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건강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죽는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 사업은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어째서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그게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굳게 믿음 안에서 신앙하면서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 어떤 일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무력해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좋게 하신 이를 알기에 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악함 때문이라고, 나의 약함 때문이라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놓고 온전히 주를 잡았더니 그때 나에게 완벽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더라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차분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 못하다 말할 수 없지만 절대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표현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정확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아니뇨.
두 손을 가슴에 꼭 대보십시오.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사역자들 올라오시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하여 완전케 하시나이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나이다. 다른 어떤 말로도 행위로도 할 수 없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있게 하시니 나는 그 계획 안에 속하게 하시니 나의 소중함, 나의 웅대함, 나의 광대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는 상속자이자 장자이자 양자이며 예수가 가지신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로 갖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어 우리로 놀라우신 감사의 마음 날마다 품게 하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내가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완벽히 머리를 엎드려 영원까지 찬송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을 오늘 또 한 번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의 날